2024년 4월 20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기 귀가 가렵다는 뜻은요, 남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 흥미있는 정보를 기다리는 호기심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행태를 귀가 가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세태는 말씀보다, 신앙보다 자신의 권리와 영역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자신의 이익이나 영역에 침범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치와 생각, 목표에 최우선적으로 그 내세, 하나님, 말씀에 두라 그런 뜻이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붙어 사는 이상 사람이 사실 자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내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노아에게 하나님은 또 온전히 하나님 눈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사실 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영의 생각을 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과연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네가 구하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것도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마음에는 그럼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리는 건지 참 갈수록 어려워요. 그때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다고.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요, 꾀를 부리게 안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다 그랬거든요. 전도서 7장 29절에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창조한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하지 못하거든요. 호세아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게 되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 사랑하나요? 정의 사랑하고 있나요? 인자, 사람이 인자하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이 세상이 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온유하기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버리워진다는 얘기죠. 교만하고 자신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왜 책망을 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겠습니까? 공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대할 때는 헬라인처럼. 그러면서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성적이보다도 굉장히 기사이적을 바라는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헬라인은요.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 지식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헬라인을 대할 때는 헬라인처럼 대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야 되고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을 대하는 것처럼 또 그 수준에 맞춰가면서 헬라인은 헬라인,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언서 26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잠언서 26장 4절에. 그러면서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근데 이 바로 5절에 보게 되면요. 26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연이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대하는 뜻이거든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왜? 그와 같을까 하노라. 또 반대편으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잡아먹혀 죽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면 지혜입니다. 보물이 아니에요. 금은 아닙니다. 잠언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도 생기고 인간관계, 회사에서도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만큼 뛰어난 게 없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를 행할 수도 있고 정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가난해요. 근데 지혜가 있어.
근데 그 외부의 침략을 당했을 때 나서 가지고 지혜로서 외교력을 펼쳐서 건졌습니다. 지혜. 이제 우리 요셉이 지금 30대지 않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들 많이 부딪히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그 잠언서 있잖아요. 잠언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땅의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다른 성경 읽는 게 너무 길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잠언서나 전도서 둘 중에 하나 택해서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 같은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또 보게 돼요. 근데 이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그 이상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혜. 그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잔치에 초청받았으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아라. 왜 그러느냐?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너 보고 당신의 자리는 여기 아닙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면은 무슨 창피냐? 무슨 수모냐? 그러지 말라.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면은 네가 그 중에 제일 위치가 높은 사람이라면 주인이 와서 너 보고 여기가 아닙니다.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네가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아주 사소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수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겸손. 겸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면요, 회사 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칭찬받습니다. 근데 아는 체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옳다고 하지만은 미움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고수는요, 직장생활하면서도 고수는 자기 실력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눈이 띕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능력이 좋으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명력 짧아요. 다 불려갔다가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안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고수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실력을 숨깁니다.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막상 무슨 일을 딱 맡긴다 그러면은 그 일을 또 처리하는 능력은 있어요. 깔끔하게 딱 처리하고 싹 빠집니다.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겸손하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봐요. 이상하네. 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력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러는 사람은 굉장히 생명이 짧은데 겸손. 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터득해서 살아가면요, 나름대로 또 다른 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바로 지금의 시대죠.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한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확연하게 느껴요. 뭐 우리 알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지를 않나. 이제는 범죄자들이 법을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유지견 세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미가서 3장 11절 한번 우리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미가 시대 때 사회 현상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요. 당시에도요. 두령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답니다. 그 재판이 그러면 공의가 있겠습니까? 정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돈 받으면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딱 보고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올바르게 그거를 지적해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게 선지자의 할 일인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 다 잘 될 거야. 막연하죠. 상황은 안 그런데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골병 들죠. 그 지구상에 지금 요즘 보세요. 세상에 양심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양심 없어요. 정의도 없고 법도 엉망입니다. 말이 혼잡해가지고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뻔뻔한 건 기분이고 아나무인한 건 옵션이고 살인강도 언어폭력은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노아 시대는 저리 가라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동성애 이제 나올 겁니다. 보세요. 동성애의 메카 어딘 줄 아시나요? 동성애의 메카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동성애 메카입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동성애 한다, 동성애 무슨 축제 뭐 한다 그러면은 끼껏해야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거나 이렇게 최소한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천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1년에 몇 명씩 모이는 줄 아세요? 20만 명, 25만 명.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데요. 거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정착하여 살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조카 롯이 거기서 동남쪽으로 이주해 간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노아 때와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하고 같대요. 노아 때하고 당시 소돔과 고모라하고 몇 년 차이 납니까? 거의 한 10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1000년은 안 되는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여호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한 500년 차이 나요. 소도마이트라 그럽니다. 영문으로. 소도마이트가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소도마이트예요. 재밌죠? 도시 이름이 자체가 게이레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러니 노아 때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죠. 그런 세상이었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생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무엇부터 타락하느냐? 성적 타락부터 합니다. 성적 타락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의 종교가 바로 다산이었습니다. 다산. 그러니까 이 다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가인 계열의 종교예요. 다산. 그러니까 사람 애를 많이 낳는 거. 그 종교가 바로 소도마이트, 가인 계열부터 시작했는데 소도마이트로 와서 정점을 찌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
가만히 놔두게면요 갈 때까지 가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 끝이 어딘가? 동성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생각,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 그 사람인가요? 짐승이지? 그 베드로서 뭐라 그랬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니 동성이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땠습니까? 이 소도마이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지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보고서 날마다 상했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 있었느냐?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는 꼴들이 그 문화가 싫은 거예요. 그게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사를 만났잖아요. 성 밖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동성애 메카가 됐어요.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해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확보했던 땅인데 예수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차지합니까? 마귀가 차지하지.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지구상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짐승의 삶이죠. 뭘 하면 먹고 살까?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뭘 하면 떵떵거리고 살까? 그러다 죽으면 뭐 인생 한 번뿐인데 끝이잖아.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뭐라 그랬나요? 야야, 믿는 너희들은 교회 밖에는 측량하지 말라. 이미 거기는 마귀의 세상 됐고 하나님이 다 접었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서 살라 그러고 너는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생각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려서 생각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구별, 성별, 분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안전한 자는 명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의 때는 어떤 때? 의인은요. 세상의 아까 때는 말을 아끼라 그랬어요. 말을 아낀 자는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안전하다, 성품이 안전하고 조용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중령이라고 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명철과 슬기로움을 허락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시게 되면.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모든 걸 맡겨요. 하나님께.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자, 욥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아니 마음을 갖다가 세상에 두고서 뭘 해먹을까 그러면은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 안 뒀어요. 나는 빨리 내 생명 다하면 하나님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유익이다. 왜? 나한테 너희들은 배울 말씀이 많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 안 뒀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그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도 안 두려워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죽여봐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 대체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쏴봐라.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 히브리 11장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라. 왜? 자기 생명과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뭔데? 이렇게 돼버려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뭐 내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7번째,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영혼을 맡겼잖아요. 그 영혼을 맡길 정도로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그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 그러잖아. 그럼 영혼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면은. 자, 세상이 참 악해요. 보면은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동성애 얘기 슬슬 나오면서 합법화 시키고 그러려고 이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만심이나 우월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니엘처럼 자만심이나 우월감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 2장 14절 보게 되면은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뭘 그렇게 급하게 나가십니까? 잠깐 침착하게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자, 침착하게 설득을 시키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13절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은 왕의 진미를 안 먹으려고 결단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보게 되면 당신의 종들을 여울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대할 때도 다니엘은 사려가 깊었습니다. 구분해서 사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량이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흠도 틈도 찾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욕심이 있고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요, 반드시 흠과 틈이 생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이 있으면요, 흠을 못 잡아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흠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도 고위직에 있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데바사에서도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는 대통령 5년 동안 총리가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흠을 못 잡았어요. 그 세상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흠을 잡히지 말아야 돼요. 지혜죠. 베드로서 3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또 어떻게 했냐면 감사가 넘쳤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적이 없어요. 적이. 그리고 남을 또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참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협동정신이 강했습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야,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린 채소하고 물만 먹자.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협동정신이 강했죠. 그 넷째는 또 호감을 주는 인성. 이 사람도 인성이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인성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는 인성이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요.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거. 마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외모적으로 풍겨나오죠. 사람이 물욕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틀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벨사살 왕이 꿈을 꿨어요. 벽에 손을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불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벨사살이 다니엘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에게 일러 가로되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은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자로 삼으리라. 야, 저거 해석만 하면은 야, 셋째 치리자에다가 자주옷도 있고, 자주옷은 직위가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자주옷은 고급 관리만 입는 거니까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두르고. 그러니까 다 욕심을 내죠. 근데 알기나 하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왔어요.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야, 네 예물은 네가 가져라.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줘. 나한테 줄 상급 만일 내가 맞춘다 그러면 다른 상급 나한테 줄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공짜로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욕이 없어요, 물욕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일전이라도 내가 거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2장 5절 평안한 마음이 재앙을 멸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덮어놓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물욕이 없구나. 그럼 마음이 평강을 이루어요. 평강. 좌우로 치우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그겁니다. 물욕이 없고 어디에 치우침이 없고 남을 공평하게 대하고 지위고가를 막론하고 똑같이 대하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평안을 보존하는 게 그럼 평강이 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 저울추가 똑같이 서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죠.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치겠어요? 중심을 안 잃어버리려고 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이랬다고 저녁에 또 바뀌어. 그러니까 조령석계라 그래. 아침에 명령 내리고 저녁에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뭔가 이렇게 하나 붙잡아 놓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럭비공처럼 튀어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다스려라.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 많이 읽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아 그렇지 마음이 흔들리러 맞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 말씀을 믿고 가면 어디도 안 돼 형통하다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자기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의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면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기도 모르게 뿜고 다녀요. 그러면 매력적인 인성이 되죠.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으면 무슨 일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남한테 또 존경받고 인정받고
마지막 때는요, 물질 때문에 망하고 영혼이 파괴돼요. 이제 보세요. 그런 사람 더 나와요.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명철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있었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성교회는 다니엘처럼 마음의 안전함을 얻어서 마음 가운데 말씀만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때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서 말세 성들의 자설을 갖춰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